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또다시금 강건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지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견지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작년에 한국의 그 기석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한국의 그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양원역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기차역이 그 세워졌던 그 당시 배경을 이렇게 스토리로 하여서 제작된 한 편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아주 이렇게 간단해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기차가 설 수 있는 그 기차역 하나를 짓는 것이 인생 목표인 그 영화 주인공인 그 준경이라는 한 소년의 그 소원과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노력들 그리고 그 과정에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사소한 감동들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차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주인공이 소년은요, 그 마을에 기차역 하나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 청와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50여 편의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기관사인 이 주인공 소년의 아버지는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에 기차역을 세운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면서 항상 이 아들을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이런 작은 마을에 기차역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소년의 이 노력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주인공 소년에게는요, 그의 그 소원과 노력을 지지해주는 가족과 또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엉뚱함과 비범함을 알아본 그 라이라는 그 소년의 친구는 그와 함께 그 편지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 설득력 있는 편지 쓰기를 위한 그 수업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년이 더욱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장학 퀴즈 테스트도 나가고요. 심지어 이렇게 대통령배 수학 경시대회 응시까지 보는 이런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 마을에 기차역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그 마을에 이렇게 기차가 서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기차역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주인공 그 준경의 소원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많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지만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년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그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영화 제목과 연관시켜서 제가 개인 영화 소감을 뭐라 했냐면 포기하지 않음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이 기억이 다시 새삼스럽게 떠올랐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삶 자체가 수시로 포기할 위험이 존재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제가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 외침을 이젠 반년 넘게 한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는 뭐 어디를 가나 현재 진행 중인 그 전쟁 얘기 때문에 참 우울한데 교회 설교에서까지 그리스도의 삶은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 중이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은 평생 싸움입니다. 한동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비록 궁극적인 최종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긴 하지만 이렇게 긴 여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쟁의 상대인 마귀가 우리에게 뭡니까? 각종 유혹과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피로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길다. 끝이 안 보인다. 견지하기 너무 힘들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전쟁의 이 허무함과 무익함을 느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폼나게 살아야지. 교회 다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오히려 세상과 더 떨어져서 사는 것 같아.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유익이 있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답이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포기하라고, 전쟁을 더 이상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구원의 투구를 착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뭐랍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총 6가지 장비 중 5번째 장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장비는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에 각각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등장한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가치관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의의 흉배는 뭡니까? 자기 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발은 오늘날 우리를 불안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믿음의 방편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뭡니까? 없애주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 마지막 방어용 장비입니다. 이 본문에서 투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명사는 찾아보니까 청동으로 만든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군인들의 투구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 원어는 현재적 시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 진행형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그 구원은 미래적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 시제예요. 진행형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여기서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 즉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투구를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장래에 최종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미래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구원의 시작과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한 능력과 실제적인 영향,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과 공격이 너무도 많은 그 평생 전쟁을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 본문을 통하여 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려면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정체성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주 많은 용어와 이미지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렇게 용어와 함께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그 영생 관련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중국어는 종성, 이렇게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두 번 죽지만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태어남과 영적인 태어남, 즉 두 번의 태어남과 한 번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거듭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랍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더 이상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냥 받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이런 내용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다시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알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만약 마귀로부터 오는 그 전쟁을 포기하고 싶게 하는 유혹과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삶에서 잘 적용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과 공격에 흔들리거나 휘청거린다면 그것은 이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아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파고들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날 같이 이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야만이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성취나 성공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런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을 주관하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우리가 착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뭡니까?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노력과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그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뭐라고요? 지킴이 아니라 누립니다. 지킴이 아니다 누립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신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그 겸손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그 담대함. 즉 겸손함과 담대함이 함께 만들어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감격을 누리는 삶이고 또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겸손함과 담대함을 겸비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이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히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 부단히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려면 첫째로 우선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각자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헌신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교회와 같은 공동체적인 삶을 더욱 너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개인주의라는 시대의 특징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말 유행됩니까? 혼밥.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혼자 먹는 밥, 혼술, 혼자 마시는 술, 혼캠, 혼영, 소위 이 혼 무슨 X라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오늘날 변화는요, 이 시대의 그 변하는 시대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혼자, 장수, 무인, 이 세 개라고 합니다. 혼자, 장수, 무인.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자세히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이 홀로 있지만 그 외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느슨한 연결 때문입니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의 세상은요,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맞대고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헌신이 없는 관계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최명화라는 교수님은요, 그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그 세대와 그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통칭하는 요즘에 많이 쓰는 그 MZ 세대, MZ 세대 아시죠? 그 MZ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외롭지 않을 정도로 관계를 맺지만 상대방의 삶에는 헌신하지 않는 것. 뭐랍니까? 외롭지 않을 정도로 관계를 맺고는 있지만 상대방의 삶에는 헌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왜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좀 더 깊은 교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일부 특정 개인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대되어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노리나 허츠라는 작가가 쓴 고립의 시대를 제가 책을 보면요, 봤는데요. 저자는 이제는 외로움을 이렇게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입니다. 단순한 애정, 동반자, 친밀감을 상실한 느낌이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은 동료 시민, 고용주, 마을 공동체, 정부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 무슨 의미입니까? 외로움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안에 그 채워지지 않은 그 외로움을 결국은 뭡니까? 내가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분노로서, 직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대조로 이어지는 것에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참 이 젊은 사람들이 공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공정.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 경쟁 시스템 속에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그 외로움이 사회적 분노로 저는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공동체가요, 그냥 사회의 일개의 지원 조직이 아니라 저는 일종의 사회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연결과 교제와 연합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성품이 우선 변화됩니다. 공동체는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교실 그런 관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지적인 차원에서 주로 접촉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함께 살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추가적인 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는 교실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진리를 토론하고 대화하고 적용하면서 배우고 실천하는 그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소그룹과 그 우정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품은요, 공동체에서 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놀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공부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서로를 존경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며 경고하며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한번 이렇게 꿈꾸기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소조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연결과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 이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미 각 그 소조와 그 조장들이 이미 확정된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으니 조만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포하고 정식 가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교회와 각 조장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는 좀 교회 누구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나눌 것인가? 교회에서 누구를 더 섬길 것인가? 나는 어떤 면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이 필요한가? 이런 것이 교회에서 가능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치러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잔치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래의 영원한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이 지상에서의 잔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그 마귀로부터 오는 각종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공급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잔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과 그 희열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 잔치, 그리고 그 잔치에서 공급받은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출전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전쟁과 잔치의 아름다운 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전쟁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해서 거기서 말로 행용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새로운 적재성을 인식하고 그 구원받은 공동체에 헌신하여 내가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려움과 이 외로움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